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상숭배와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도 우리가 그 정의를, 뜻을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양을 잡아 가지고 가서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런 번제나 또 뭐 속죄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정도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대부분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중합니다. 구약에는 양을 잡아 죽이는 행위, 그리고 소나 비둘기를 드리는 행위들, 또 신약에서는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는 이런 행위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배는 물론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위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으로 보셨고요, 이사야서에서도 행위에 집중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 라고 탄식하시면서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배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내 자아와 내 고집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복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가치이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아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배는 그런 관점에서 나의 이 자아와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들이 몇십 년간 통치하면 얼마나 다이나믹한 얘기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왕들의 일대기를 굉장히 짧게 요약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포인트를 몇 가지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셨고 기뻐했던 왕들은 대개 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왕들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의 모든 권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어제에 이어서 바로 이 아사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랴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과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우시야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반란에 의해서 아마샤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아들이 16살에 어떻게 말하면 그냥 힘없는 뭐 하나의 아마 반란군들이 얼굴마담 같이 세워놓고 자기들이 정치를 하려고 아마 이런 식으로 옹립된 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왕이 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자기의 왕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52년간 그는 통치하면서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그를 평가하기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 아사랴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왕들에 의해서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 지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건 약간 여러분들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처음에는 실로에 있고 제사가 체계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속한 지역에다가 쉽게 말하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가, 실로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암묵적으로 솔로몬 때까지는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에게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물론 뭐 예루살렘이 멀어서 가기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이 늘 자기들이 예배하던 곳이었다 보니까 그곳이 편한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이기심이 예배에 작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남쪽 유다의 계속되는 죄는 뭐였냐면 그 산당 제사를 후대 왕들이 완전히 철폐시키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예배당을 저는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일에 사용하는 일에 그 용어로 붙이는 일에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의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른 성전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를 계속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뭐 당연히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니까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믿음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예배당이라고 불렀느냐? 성전은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그 성전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그 성전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예배의 오염과 타락으로 이어지게 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이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52년간 통치하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랏이라고 하는 에돔 땅에 복속되었던 그 버려졌던 땅에 성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거주하게 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엘랏을 복구하고 군사를 30만 명이 넘도록 정비시키고 정예 군대를 만든, 그래서 52년간 통치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역대기서 26장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오늘 그냥 본문을 쓱 읽어보면 이 우시야 왕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묵인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역대기서 26장 관련 성구를 보면 정확한 이유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과 우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좀 다른 문제였었어요. 우시야는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회복했고 왕정 치하에 굉장히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다윗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우시야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늘 눈에 가시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국가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을 하는데 그때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인 권력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분향하는 행위였었습니다. 여러분, 분향은 아시지만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는 일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는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왜 저 일을 내가 못해? 왜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저렇게 힘을 발휘해? 내가 저놈들을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요즘 지금 한국의 계엄 상황과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당연히 금지되어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왕은 이 제사장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이 분향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그를 쳐요. 공교롭게도요, 이 왕이, 우시야 왕이 그 분향하는 일을 할 때 이걸 말렸던 사람도 누구냐면 제사장 아사랴였어요.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한데 이 아사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80명의 제사장이 떼거지로 달려가가지고 왕을 말립니다. 그런데 왕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분향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을 치셔요. 그래서 이마에 문둥병이, 나병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대로 나병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왕이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한마디로 그 순간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가지고 아들 왕세자였던 요담이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결국은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 뒷부분에 보면 이 스가랴도 나오는데, 자, 우시야의 문제는 그럼 뭐였냐? 쉽게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 실패한 거죠. 그리고 스가랴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도 있고 또 스가랴 제사장도 있고 또 스가랴 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약에 이름이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 스가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유다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6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6개월을 통치한 스가랴에 대해서도 9절을 같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6개월 통치한 왕을 하나님은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 베델과 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라고 예배의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짓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원래 아론의 후손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의 후손
속했던 그 제사장들은 남쪽 유다의 제사장들로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괜찮게 보이는 사람을 너 제사장해 하면서 고용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보면 그 이전의 왕들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수많은 악행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언급 안 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한단 말이죠.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예배의 관점에서 왕들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잘 예배했느냐, 예배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 가운데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또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경외하는 방식 가운데 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길이 예배에 의해서 갈라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가 어떤 예배냐? 지금까지 언급된 이 왕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왕들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지적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예배를 드린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이 왕들이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특별히 우시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많이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우시야가 왜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부장한 일을 했을까? 그랬더니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과시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는 왕으로서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예배마저도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10계명의 2계명에서 절대로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북쪽의 왕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 우상숭배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로 예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면서 탐심과 우상숭배를 연결했어요. 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갖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또 자기를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욕망이죠, 일종의. 근데 그걸 왜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탐심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이게 탐심을 자극한 거죠.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내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 예배까지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였던 거예요.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후대 왕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자기과시라고 하는 게 얼만큼 치명적인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우상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부교육자 때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별로 제가 슬픈 기억이어서 간증도 잘 안 했는데 7개월 동안 제가 사역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7개월 사역을 했었는데 7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가면 한 달을 못 버텨요. 목사님이 얼마나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쪼아대는지. 교인은 한 100명 정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였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현수막에다가 교회 목표를 2,000명의 목표를 걸어놓고 성도들을 이렇게 쪼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때 한 100여 명이 안 됐던 교회인데 전임 사역자가 한 4명 정도를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왔어요. 사례비 같은 걸 어떻게 감당을 했냐, 그거는 부흥회를 가가지고 가져오는 돈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설교를 상당히 잘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돌아보니까 7개월 동안 어느 정도로 교회가 뺑뺑이를 돌렸냐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2번을 했고요, 40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전임 사역자다 보니까 철야를 다 했었어야 됐고 인도해야 됐고요, 그리고 수련회를 했고 부흥회를 2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임 사역자를 했으면서 담임 목사님 책을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탈고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때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하나가, 제가 이제 이렇게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경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교육자들은 한 달을 못 버티니까 이렇게 아는 친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버텨라, 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만두느냐 해가지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버텼어요. 그분은 부교육자들을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네가 이제, 그분은 부흥회를 다니니까 교회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 뭐 했느냐라고 하는 걸 다 리포트를 해요. 그러면 페이퍼를 기록을 하면 그분이 빨간 펜 가지고 이거 제대로도 안 했네, 이거 야야 너도 한 게 좀 분명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부교육자를 감시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간사를 둬가지고 교육자를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결국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는 그 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이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스캔들 문제, 돈 문제로 정말 엉망진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다 알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교회의 후임자로 어떤 목사님을 오게 했는데 이분이 돈을 억대를 받고 그 후임자를 오도록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후임자가 부임해 왔는데 나중에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 후임자 목사님이 칼에 찔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노예 목사님이 그 후임자 목사님이 칼로 찔른 겁니다. 왜 찔렀냐, 나중에 봤더니 결국 후임으로 간 목사님이 처음에 돈을 주고 이제 그 교회 부임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부임에 가서 얼마 뒤에 또 그 돈을, 나머지 돈을 주기로 했는가 봐요. 근데 이게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임 목사님을 추천해 준 이 노예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가서 칼로 찔른 겁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요. 그 칼로 찔른 목사님은 노예석상에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공기총을, 이렇게 가스총을 쏘고 해가지고 우리 권총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했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심장이 지금도 막 떨리는 이유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저는 그 교회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가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그때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부흥 2,000명을 만들자고 그렇게 교회를 뺑뺑이 돌리고 뭐 하여튼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7개월에 7년 같았다고. 뭘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인 거예요. 자기 욕망.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한번 폭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배는 게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강대상에서 별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탐심과 자기과시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는 너무나 마지막에 불쌍한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욕망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시체처럼 죽는 것입니다. 번제물처럼 불태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